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악스근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을 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세대나 그리고 오늘의 세대 그리고 내일의 세대에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모든 인간은 그리고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은 다 한계와 끝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그 존재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정해져 있는 유한한 시간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순간에 이르게 되면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추수의 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추수의 때를 다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벼가 익어서 곡식이 저거 언제쯤 배나 싶어도 나중에 되면 그 모든 곡식들이 낯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그 추수의 때, 결실의 때, 그리고 계산을 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바벨론에게도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계시다가 결국에는 오늘 본문 33절 말씀하죠.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뭐가 이른다고요? 추수의 때가 그들에게도 이를 것이다.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오늘 본문에서 34절에 보게 되면 나를 먹었다, 뭐 이렇게 나를 뭐라고 합니까? 삼켰다, 나를 빈 그릇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누구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그렇게 만드는 아무리 그 힘이 넘쳐나는 그리고 또 영원할 것만 같은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과 모든 것들을 그들이 심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결국에는 바벨론도 이 추수의 때, 이 심판의 때를 결코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도 그 때를 반드시 지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땅은 결국은 황폐하게 될 것이고
머지않아 이런 일들을 결국엔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그러나 그걸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바벨론은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앞날이 어떻게 다가올지에 대한 부분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어제 이제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이제 다니엘서를 이제 읽고 있는데요. 그 다니엘서의 내용에 보면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하여서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돼요. 근데 그 환상을 보게 된 것을 보면서 다니엘이 어떤 그 표현을 쓰게 되냐면 다니엘이 막 떨리는 거예요. 자기가 본 이 바벨론의 멸망의 환상이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에, 너무나 이게 사람의 눈으로 보거나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너무나 힘겨웠던 이 다니엘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뭐 회복하는 얘기도 이렇게 나오게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만큼 바벨론이 지금 당하게 될 이 엄청난 재앙이라는 것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땅들이 다 일어나고 모든 나라와 방백들이 다 일어나서 누구를 지금 치는 겁니까? 이 바벨론을 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오늘 이렇게 바벨론이 이게 멸망을 당하는 이 모습, 그리고 또 바벨론이 결국에는 추수의 때가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 하나만을 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추수의 때는 바벨론도 피할 수가 없고 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까? 이스라엘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단지 어떤 세력들과 나라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이 추수의 때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을 향하여 이 추수의 때, 마지막 그 때를 피할 수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순간은 반드시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때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졌던 하나님의 달란트를 땅바닥에 숨겨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를 위하여서라도 최선을 다하여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주님은 2달란트를 맡긴 그 종이나 예수님의 그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5달란트를 맡긴 종이나 다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은 일에.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달란트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주 적은 일에 충성을 오늘 다했을 때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는 정말로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라는 그런 추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런 칭찬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이 이렇게 지금 추수의 때가 이를 것이다. 오늘 29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섰다고 얘기하죠. 바벨론을 쳐서 그 땅을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다. 그럼 이 계획, 그리고 이 추수의 때, 이 심판의 때 바벨론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 시간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시간을 안다면, 그죠? 만약에 그 시간을 안다면 바벨론이 겸손해질까요? 교만해질까요? 겸손해지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느부갓네살 왕이든지 누구든지 막 이런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막 꿈을 꿔요. 꿈을 꾼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도대체 이 꿈이 뭔지를 모를 때는 겸손해집니다. 그죠? 그리고 누구를 찾습니까? 다니엘을 찾아요. 다니엘 한번 해석해봐라. 그때는 자신의 인생에 이런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내게 앞에 다가온다. 어떤 이렇게 앞날이 좀 모호해진다. 그러면 여러분 막 사람들이 두려워지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겸손해지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때를 알게 된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 때를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게, 그러나 누구도 모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 서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도 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 계획이 오늘 임할는지 내일 임할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힘있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는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뭘 하며 살아갈까요? 오늘이 만약 추수의 때라면 남겨둔 숨겨두었던 감춰두었던 달란트 여전히 감춰두고 계시겠습니까? 언젠가는 끄집어내야 되는데 아무리 감춰뒀다라도 끄집어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한 달란트 받았던 종도 결국에는 그 주인을 만났을 때에는 숨겨놨던 달란트를 끄집어는 냈잖아요. 그죠? 그 오늘이 만약 끄집어내는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뭔가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계산이라도 안 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추수의 때, 그 마지막 날이 사실은 지금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그죠?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수많은 인생들이 증명해 주었듯이 어제인지 오늘인지 내일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종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실은 생명을 살아가는 겁니까? 생명을 죽어가는 겁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러분 생명을 살아가는 거긴 하지만 초를 한번 보십시오. 초가 자신의 그 초를 심지를 태워서 빛을 발하기는 하지만 초는 자꾸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빛을 발하고는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살아는 가고 있지만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이 바로 우리의 삶에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이 추수의 때가 될 수 있는 거죠. 날마다 그 생각이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추수 때라는 사실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그 부자가 곡식을 다 추수한 다음에 창고에다가 엄청나게 쌓아놓죠. 그러고 나서 이 정도면 내가 이번 겨울도 견디고 몇 년이라도 더 견딜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다가 그날 주님이 데려가시는 겁니다. 쌓아두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결국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추수의 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늘 오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 어떤 날보다 충성된 날이 되어야 하고 오늘이 그 어떤 날보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어떤 날보다 오늘이 주님을 향해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날이 오늘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머지않아 추수의 때가 우리들에게도 다가오기 때문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 확인되어져야 되나요? 내일쯤 내년쯤 확인되면 될까요? 아닙니다. 간혹 가다 보면은 성도님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왜 없어요? 우리도 내년부터는 해야지. 혹은 요일 좀 끝내고 해야지. 우리 그렇게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날은 안 올 수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들 아침부터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말로 마지막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어제 다니엘 기도회에서 이렇게 문자가 하나가 왔어요. 문자가 와서 어떤 문자가 왔냐면 이제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좀 해달라.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좀 써서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너무나 은혜스러웠어요. 21일 동안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끝내놓고 우리는 뭘 해야 할 것인가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끝났으니까 뭔가 하나를 했으니까 그 생각이 아니라 21일 동안 우리는 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훈련받았나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방법을 훈련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앞에 이제 플랜카드가 없어졌잖아요. 플랜카드가 없어졌다는 말은 뭘 의미하나요? 아, 이제 없어졌으니까 이제 끝났구나가 아니라 이제 거기에 들어갈 플랜카드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들이 다 누가 돼야 되는 걸까요? 사실은 누가 돼야 되는 걸까요? 네. 간증의 주인공이 누가 되자는 겁니까? 내가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돼야 되겠죠.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